이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끝으로라는 말은 사실 아울러 혹은 남은 내용들을 더 열거하겠다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그 본문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 말을 이어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은 우리에게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에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앞에서 계속해서 너희와 기뻐해라, 나와 함께 기뻐해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1절에서 바울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는 말로 자신의 반복되는 말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고로움이 없다라는 말은 파피루스의 편지 양식에 따르게 되면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꺼림칙한 것이 없고 무엇인가 멈칫할 이유가 없이 바로 바울은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반역죄로서 그 당시 로마 황제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이라 고백함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으며 그 왕을 전하면서 전파하였던 그 반역죄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병에 걸려서 바울을 위로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물거품이 되면서 무엇인가 좀 꼬이는 듯한 그런 상황, 심지어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었던 빌립보 교회조차 바울과 동일한 이유로 반역죄에 의해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와 그 상황을 보면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지금 주저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해라,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1절 하반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고 덧붙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6절은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고, 7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12절에서 16절은 끝까지 경주를 완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이유,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할 때에 무엇을 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을 붙잡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한 것이다 라고 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6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개들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게 되면 그 개들이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7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당시 개라는 것은 바로 부정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정한 존재를 찢어 상하게 하는 존재로서 굉장히 부정한 존재, 그러니까 함께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조롱하며 놀리던 말이 바로 이 개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은 그 개들을 삼가라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개들은 과연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뒤에 부분에 이어서 등장하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는 이 말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육체적인 것에 집중하는 자들, 그러니까 4절에서 6절에 의해서 계속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그 육신의 것을 집중하며 그것에 목을 매는 자들을 조심해라 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14절은 그 기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2절이 가리키는 그들은 바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들은 자신의 겉모습과 자신의 의와 자신의 잘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개들과 같이, 그들의 지칭했던 이방인과 같이 율법을 전혀 모르는 그런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와 같이 기도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3절에서 6절과 같이 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유대인이라, 할레파라, 바리새인이라 라고 지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그 육체의 혈통, 자신의 어떤 내세울 만한 그 혈통을 얘기합니다. 4절에서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육체적으로 혈통에 따랐을 때에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육체를 의지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신이 타고난 그 혈통을 가지고 자신의 정당성을 말하며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바울은 2절과 같이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개들을 가까이 하는 자요, 행악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감행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절의 내용을 강조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라, 그리고 예수를 자랑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말하는 이 3절은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는 그 혈통, 그러니까 당시 교회 안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그 안에서 나는 정통성을 가지는 유대인이다, 너는 정통성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과 같으니 우리와 다른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파의 당파 싸움이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새로운 혈통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 유대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혈통, 굵고 뼈대 있는 그 혈통으로 따지자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혈통에 의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2절에서 6절을 통해서 너희가 새로운 혈통을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논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새로운 혈통을 시작하는 그 길,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혈통을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존재로서 새롭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7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앞에서 자신이 말했던 그 명품 혈통,
아무도 따라올 수 없고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그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지위를 보장해주는 그 혈통을 바울은 지금 해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위하여서 해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버렸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혈통은 사실 우리가 볼 때에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혈통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혈통은 당시 사회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혈통을 자랑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서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혈통과 연결되어서 이해하게 될 때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굵고 뼈대 있으며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그 모든 길을 스스로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혈통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자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재물을 버리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쫓으려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8절에 바울이 말했던 것과 같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그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9절 하반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육체적 혈통에 매여서 억압받던 그 삶을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바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라는 그 신분의 변화를 바울은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설명드리면 부정한 자에서 정한 자로의 그 상태의 변화를 바울은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것을 얻는 삶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혈통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서 생명이시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이 스스로 저주를 받았던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바울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누리는 삶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12절에서 16절에 같이 끝까지 달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촉구하는데 이 바울의 촉구는 우리가 언제든지 뒤돌아서는 존재임을 먼저 전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왜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보며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존재임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12절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의 그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already, not yet 이라는 단어를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또한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육체의 그 연약함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보며 안주하며 내 삶 속에 퍼질러서 주저앉아서 낭망하여서 그저 세월을 보내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끄잡아 당겨서 낭망하도록 하며 주저앉도록 하며 주저앉아서 포기하도록 하는 그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환영하시는 그 부르심의 그날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부르심의 상이 주어지는 그날은 언제이겠습니까?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며 심판하시는 그날이 바로 이 부름의 상을 주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날을 향하여서 시작된 경주를 완주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날에 주어질 그 상이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혈통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함께 달려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그 주님의 그 경주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며 그 상을 얻기를 기대하며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구원과 관련되어서 우리에게서 나는 것으로는 전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달려갈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달려가고 계시며 그 부르심의 상이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 그 경주 가운데 함께 달려가시며 그 상을 받아 누리는 그날을 기대하시며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상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